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성격이냐, 믿음이냐? 두 번째, 성격과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왕이 주신 어명이죠. 자기 부인은 항상 현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항상 자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매 순간 부인해야 하는 영적인 일이죠. 본문 말씀의 단어와 문장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 부인하고라는 그리스어는 아파르네 사스도인데요. 아오리스트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아오리스트 시제는 히랍 시대에만 사용했던 문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과거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과거로 번역했을 때 아오리스트 시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살려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아오리스트형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오리스트형이란 어떤 시제일까요? 시작, 끝, 진행, 결과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전체 속에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주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시제인데요. 예를 들면 태양이 뜨다, 아침이 밝아오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제죠. 시간이나 상태, 진행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동작에 관심을 갖고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불확성 시제라고도 하는데 이 아오리스트형 그 자체로는 행동의 지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만으로는 행동의 반복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본문은 아오리스트를 사용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사랑하사가 그리스어로 아가페센입니다. 아오리스트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여기에서도 아오리스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토록 계속되죠. 한 번 사랑하신 사건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오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아오리스트를 사용하므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의 전후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4개의 진행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주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엘데인인데 희망하거든 이란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희망이 있거든.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희망이 있을 때에 바로 그 현재,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그리스어로 아콜루데이토인데요. 현재, 명령, 직설법입니다. 즉 본문을 직역하면 주를 따를 것이니라가 아니라 주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인데요. 끊임없이 주님을 그렇게 따르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것은 현재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은 아우리스트형이고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즉,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일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항상 함께 진행되는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와 모세의 인도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 항상 현존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그리스어는 아콜루 데이토인데요. 뜻은 동반하다, 함께 가다, 따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고 동반하고 따라가는 삶은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지요. 주님과 함께 동반하고 함께 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항상 자기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아콜로데이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야 동반이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머문 그곳에서 자신의 주도권, 왕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거죠. 필자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욕망과 야망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능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단어는 아포드 네스코인데요. 현재형이고 능동형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존에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날마다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작은 날마다 행해야 될 일이죠. 바울도 사람이며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육체와 마음의 소욕이 올라오죠. 그도 굶주리면 배가 고파오고 매를 맞으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주님을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었고 하루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던졌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현존은 베드로의 삶에도 나타나고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설교나 목회 현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고 부족하여 엎드리면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오늘 자기를 부인했어도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또한 주를 따를 것이니라는 단어는 현재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아우리스트 중간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내가 능동용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태란 복수의 주어가 교차 사용하여 행동과 동작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주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반응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포함된 것이며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따르는 일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불가능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영생이고
믿음의 길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생존 욕구와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신앙과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변곡점과 같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빌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시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신앙의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저도 나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한번 경지에 오르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의 갈등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알게 될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하여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매 순간 반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임을 알게 되었죠.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가는 이 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현존에서 계속된 삶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좌절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었고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항상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임을 알 때에 타인을 정죄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내일은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자기 부인을 더 잘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도 덮으시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참된 신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매일 순간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문 곳에서 있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들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